엄마 아빠가 쓴 자녀 교육과 삶의 이야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네 번째. 딸이 태어났을 때. 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고 말한 다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한 것이다. 에스더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에스더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거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단다. 에스더야,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해봐.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해봐.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느끼고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지만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을 두 손으로 잡고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린 후 말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아들을 안고 딸 에스더에게 하였던 것처럼 디모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단다. 믿으면 아멘, 옳지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남편이 어린 자녀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 한술 더 떠서 주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렸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에스더가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다. 성경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아들 디모데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타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특히 개척교회 때 선교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서 더욱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영아기 인격 형성. 부모가 아기에게 스킨십과 인격적 대화와 사랑의 표현을 해도 타고난 기질과 성품은 쉽게 바뀔 수 없다. 영아들은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연구에 의하면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로 구분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영아들의 개별적 기질에 따른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아기가 타고난 기질에 맞게 보살펴 주어야 아기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부단한 노력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인격적 관계를 계속하면 기질과 성품을 살리면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변화를 맛볼 수 있다. 딸 에스더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기 때 울어도 엄청나게 크게 울고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울어댔다. 딸의 모습은 좋게 말하면 활달하였고 달리 표현하면 좀 거칠었다. 꼭 남자아이 같았다. 그때마다 화를 내지 않고 안아주고 업어주면서 끝까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대화를 계속했다. 물론 아기가 말을 못해도 말이다. 울 때는 찬송을 육성으로 불러주었다. 그러면 어느새 잠이 들었다. 딸은 자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영어 수화와 한국어 수화를 구사하는 수화사가 된 것이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믿음의 딸이 되었다.
디모데는 아들이지만 엄마를 많이 닮아서 아기 때 크게 울거나 짜증을 잘 내지 않았다. 자녀가 둘이 되었지만 아들은 순해서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누나인 에스더가 동생에 대한 셈을 내지 않고 잘 돌보아 주었다. 엄마가 동생을 임신했을 때부터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임신한 배를 만지면서 동생을 위한 기도를 딸과 함께 드렸다. 첫 딸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 혹시라도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에게 사랑과 관심이 가고 있다는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에스더는 동생을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남편은 딸에게 자주 사랑하는 딸, 축복의 딸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곤 했다. 이처럼 아이에게 동생을 맞이할 준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은 아기를 양육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한 명만 낳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대한 거부이며 자녀가 형제 없이 외롭게 자라게 하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아들은 여자아이처럼 온순하고 착하게 자라났다. 물론 딸에게 했던 것처럼 대화하고 찬송을 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키웠다. 어린 자녀이지만 성품과 인격 형성에 기도와 말씀은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과 기도가 양육자에게 우선되면 자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빠, 엄마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다. 아들은 성품처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대로 대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교회에서 성경도 잘 가르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말씀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절실히 다가왔다. 말은 못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기들이 말은 못해도 잘 알아듣는다. 미국 심리학자 에릭슨은 유아기 발달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심리 사회적 발달의 5단계가 주도성 대 죄의식의 발달이라고 하였다. 이 단계의 아동은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획득하며 비교적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활동을 시작한다. 부모가 아동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지지와 도움을 주면 주도성이 발달하게 되고 반대로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아기가 질문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죄의식이 발달하게 된다. 유아기 주도성 발달은 양심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해하고 옳고 그름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양심이 발달한다. 유아는 언제 처음으로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를 나타내는가? 유아가 분리된 자율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갖는다. 것을 깨닫게 되는 이세경에 자기 통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은 칭찬이나 벌에 의해 외적으로 통제된다. 2살, 3살 유아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반항하는데 이때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이 중요하며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충동적인 유아의 자기 통제가 중요하다. 유아는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기 통제도 발달한다.
양육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주도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한계를 정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훈육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일관성 있는 훈육을 해야 한다. 태어나서 누워만 있는 아기가 뒤집기를 시도하고 뒤집은 후에는 기어 다닌다. 그리고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걷기를 시작한다. 물론 걷는다기보다는 걸음마 수준이지만 일어서고 걸으면서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와 정신까지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부모는 저들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때까지는 많이 지지하고 도와주면서 재롱을 보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두 돌이 지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도움과 지지보다는 책망과 훈계가 시작되고 부모의 기대치를 접목해서 양육을 한다. 말을 못하고 기어 다녀도 아기들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통역이 불가능한 소리를 낸다. 그럼에도 엄마는 아기의 말을 잘 알아듣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미국에 살 때 TV에서 유아기 아기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대화하는 만화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짐승이나 새들이 신호나 울음소리로 소통하듯이 아기들도 자기들의 언어로 소통한다는 생각에서 만든 만화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 즉 말을 못하는 유아기 때도 아기들은 부모의 말을 비롯해 모든 소리와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아기 때 일관성 있는 부모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다 키운 후에 알게 되었지만 우리 나름대로 자녀에게 했던 여러 가지 양육 방법은 성경 지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루어졌다. 상당 공부 과정 중에 유아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주님이 지혜를 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구체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면서 행동한 것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이다. 유아기의 한 일들. 우리 부부가 육아를 할 때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좋은 전자제품이 없을 때였다. 그때는 긴 줄이 들어있는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하는 녹음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덩치가 매우 컸다. 값이 비싸서 아무나 가지지 못하던 시대였지만 설교 연습과 영어 회화를 위해 마련했던 녹음기를 이용하여 동화를 녹음하고 동화책을 함께 보여주며 읽어주기도 하였다. 바쁠 때는 녹음한 동화를 들려주며 인성과 믿음을 키워주었다. 당시에는 성경동화 그림책이 그리 흔하지 않을 때였고 교회 개척 당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책을 살 형편이 안 되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교인집에 있는 동화책을 빌려다가 남편과 함께 성경 이야기 또는 위인 이야기, 고전 동화를 열심히 연극 배우처럼 녹음을 해서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듣고 또 듣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어릴 때는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실증이 안 나는 시기임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녹음한 끝부분에 에스더, 디모데 사랑해요. 오늘도 예수님 은혜로 살았네요. 라는 음성을 넣어줘 친밀감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의 역할을 했다.
돈이 없어서 쓴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역량으로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다. 자녀들은 동화책을 읽어주던 일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말하곤 한다. 유아기에는 특히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였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뽀뽀해주고 함께 놀아주는 일은 자녀 양육에 언제나 필요하다. 하지만 애착 형성이 가장 많이 신뢰로 형성되는 시간이므로 더 많이 대화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키워주었다.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하세요. 말을 하는 시기. 유년기에 들어가기 전에 언어 발달은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발달 순서를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아기가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언어보다 환경을 수용하는 것이 먼저 발달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입는 것, 먹는 것, 배설하는 것, 목욕하는 것 등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심리학자 위니컷은 이 시기가 스스로 전지전능하다는 그렇게 느끼는 시기라고 했다. 이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유아기를 지나 성장하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사실 이 시기부터 아기와 비언어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첫째 딸 에스더가 태어나 모유를 먹일 때마다 아기와 눈 맞춤을 했다. 딸과 눈 맞춤을 할 때 서로 소통하는 느낌을 서로가 받는다. 기도하면서 눈 맞춤을 하면서 존귀한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필요한 자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 부부는 자녀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지해주고 그들의 열렬한 팬이 되어 하나님이 세상에 특별하게 보낸 자로서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아기는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정상 울음, 통증 울음, 불만 울음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 또한 미소와 웃음으로 소리 내기로, 옹알이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언어를 시작하기 전 시기이다. 부모가 자녀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귀 기울이는 시기일 것이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컸을 때에도 보여주면 부모에게 힘을 얻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대개 첫돌 무렵에는 한 단어가 사용된다. 유아가 매일 접하는 중요한 사람, 사물의 이름으로서 발음하기 쉬운 단어들이 한 문장의 역할을 대체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사용한 단어는 반복, 대답, 요청, 부르기, 인사말, 부정, 연습, 명명하는 말들이다. 2세가 되면서 두 단어가 한 문장의 역할을 한다. 이때 과잉 일반화, 과잉 축소, 과잉 확대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3세경이 되면 유아들은 세 단어로 간단한 문장을 표현하는데 접속사를 사용하고 단어를 조합하여 처음부터 매우 정확히 사용하기 시작한다. 유아들의 대화는 주로 지금 여기, 현재의 사건과 자신의 행동, 의도, 감정에 관한 것들이다. 자녀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다 알아듣고 나름대로 소리를 내지만 대화의 시작은 말을 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로 모든 것이 통하고 다음 단계로 어른들이 하는 쉬운 말을 한 단어씩 따라하기 시작한다. 우리 부부가 자녀들을 키울 당시는 아기 용품이나 놀거리가 많이 없었다. 있다고 해도 사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도리어 그것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기가 칭얼대면 아기를 얻고 밖으로 나가서 그냥 아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다. 예를 들면 에스더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구름이 변해 동물이 되었네. 코끼리, 다람쥐, 토끼가 있네. 자동차가 지나가네. 하나, 둘, 셋, 넷. 늘 같은 문장들을 여러 번 반복해 주었다. 성경 동화를 들려주면 반응을 한다. 그러면 맞장구를 쳐주면서 소통하는 대화를 한다. 자연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인성 교육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좋은 교육 방법이었던 것이다. 확실히 그 역량이 초등학교 시절에 언어 구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딸이 같은 유년기 또래들에게 말을 만들어 가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래들은 재미있게 들었고 그것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들은 성경 동화나 책을 읽어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질문을 많이 했다. 원인에 대해, 결과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납득이 될 때까지 질문을 했다. 최대한 대답을 해주고는 책에 더 구체적인 것이 있다고 알려주면 친구 집까지 가서 독서, 상매경에 빠지곤 했다. 그를 깨우치는 시기. 요즘 엄마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집에다 한글, 자음, 모음, 글자판을 벽에 붙여 놓기도 하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유치원에 보낸다. 우리 부부는 딸이 자라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한글을 가르쳐주며 지식을 넣어주는 유치원보다 정서 발달과 인성 발달을 중요시하는 유치원에 보냈다.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글을 가르쳐 주어야 함에도 다른 아이들이 나 한글을 떼고 초등학교에 오므로 선생님은 한글 수업을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딸은 무척 힘들어했지만 우리 부부는 힘든 과정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그를 잘 깨우칠 수 있게끔 도왔다. 조금 늦었지만 얼마 후 한글을 깨우쳤다. 2살 터울인 아들은 누나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다. 말 그대로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다. 그를 깨우치는 것은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 잘 가르치면 곧 알게 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와 인성의 발달이다. 눈높이 맞추어 주기. 아들이 5살 때 일이다. 한 장 숫자에 적어놓고 가르쳐 줄 때 숫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 엄마 18 더하기 17은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35라고 대답해 주었더니 아니라고 한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아니라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었다. 그때 무조건적으로 35라고 하지 않고 얼른 지혜를 짜내었다. 성냥개비를 가져다가 함께 한쪽에 하나 둘 놓아 보면서 18개와 17개를 놓고 세어보라고 했다. 하나 둘 세어보더니 35가 맞다고 인정을 한다. 그제서야 자신이 아니라고 하던 것을 맞다고 대답을 한 것이다. 아들은 이렇게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성품에 맞추어 주었던 것이다.
우리 부부는 어른의 기대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노력했다. 어릴 때부터 인내하면서 들어주었고, 특히 질문을 하면 자연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통로가 되었다. 딸 에스더가 TV에 출연하게 되었다. 아내가 KBS2 TV의 전신인 TBC에 다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어린이 프로인 뽀뽀뽀에 출연한 것이다. 여러 어린이와 함께 녹화를 하는데 어린 우리 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했는데 그만 긴장이 되었는지 얼어버린 것처럼 앉아 있었다. 속으로는 애가 탔지만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고 녹화가 끝난 후 에스더 잘했어. 우리 딸 예쁘네. 하고 말했지만 아직 긴장이 안 풀렸는지 아무 말도 안 한다. 에스더를 안아주면서 그곳에 앉아있는 것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예쁘게 잘 있었네. 에스더가 제일 예뻤어 하면서 지지를 해주었다. 어린 나이에 연습도 없이 처음 만난 친구들과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어른들도 TV에 출연한다면 떨고 당황할 텐데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자녀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니 가만히 앉아서 말썽 없이 녹화를 마친 것이 매우 잘한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가 되세요.